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1절을 읽었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단어적 의미로 보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음, 즉 기쁜 소식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즉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진리로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요. 구원을 위해서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딱 두 가지로 제한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자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삶을 믿음으로 살기보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알게 됐다는 거죠. 이미 우리 눈에 보이는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만 알고, 그리고 나타난 것이 유지되고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면 지금 나타난 이 물질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타난 것을 유지하고 있는 그 손길의 의지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잠시 이렇게 제껴놓고 생각해 봐도 사람이 모인 모임들, 사회라고 하는 이 인간 사회에도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한 나라가 어떻게 한 나라답게 설 수가 있습니까? 보이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나라가 지탱되고 유지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법, 약속, 신뢰, 권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라가 지탱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드러난 사람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한 나라, 인간의 사회를 유지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개인의 삶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려고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얻고자 함입니다. 행복, 기쁨, 소망, 이런 것들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마치 안겨다 줄 것 같은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보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얻고자 하는 것은 따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삶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 때문에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기, 아니 제 자신의 성장기만 봐도 극심한 열등감에 쌓여서 거울 보기가 힘들었는데,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저를 비웃는 건지 제가 잘 분간이 안 됩니다만은, 제가 거울 보기 힘들다니까 웃음이 터질 것 같은데 목사를 앞에 두고 웃기는 뭐에서 웃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가요? 답변을 안 하시면 여전히 열등감에서 자유롭지 않은 저는 1번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이 열등감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의 열등감에서 벗어나고자 일시적으로 어떤 특정 상대에게서 우월감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의해서 내 가치가 사실은 좌우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이 바로 이 열등감과 우월감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삽니다. 열등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겪습니다. 우월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게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 우리 인생은 원하든 원치 않든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뭐 이런 유흥을 즐기는 것만이 방탕이 아닙니다. 혹시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남편이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하는 것들을 방탕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남편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어쨌든 밤늦게까지 술 마시는 게 왜 방탕한 거냐면 술 자체로 인해서 방탕하다고 하긴 어렵죠. 술 마시고 이어지는 어떤 행동도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정말로 영적으로 풀어보면 술 마시는 그것이 왜 방탕한 거냐면 그 시간에 정말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거나 아니면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도외시하고 시간을 또 술 마시는 데 소비되는 물질을 거기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지금 있는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다른 데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것을 우리는 방탕한다라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왜 꿈과 비전이 필요한 겁니까? 즉 자기가 오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있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왜 꿈과 비전이 필요하냐면 주어진 시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꿈과 비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장년이 돼도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방탕하기가 쉽죠.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무엇을 위해 써야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 자신의 가치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시작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2절부터 이제 8절까지 보면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도 역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의 주인, 그 천국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가왔으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라고 선포했거든요. 이것부터가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어쨌든 1장 1절에서 가르쳐주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아들이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함축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의 사상에 보면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그 만왕의 왕으로부터 나오셨고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이 선언이 이제 세례 현장에서 하늘로부터 선포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맺는 현장에 가보면 선포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히 세워질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실제적으로 역사적 팩트로는 다윗 왕조, 즉 유다 왕조는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죠. 그러나 이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의미에는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요 또한 신성을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96장으로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면 알수록 우는 자에겐 위로가 되시고 약한 자에겐 강함이 되시고 추한 자에게는 정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진정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육을 입고 행하신 행적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인정받고 선포되어지신 것은 그분이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복음인 것은 즉 예수님의 이후로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아래 머문 자가 아니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실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안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무엇도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명확히 기록하고 있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죠. 독생자도 내어주셨으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궁핍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만 바라보면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역시 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에 복음을 부여잡으면 이 땅에서 좌절이나 절망이 없고 천국의 소망으로 모든 것을 이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약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자를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 대표적이지만 특별히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나타내셨는데요. 온 인류를 향한 가장 확실한 영원한 구원의 역사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한번 되새겨 보시고 이미 죄로부터 건진받아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육을 입고 있는 우리는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아픔을 피할 수가 없죠. 그때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얼마나 막막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삶의 자리에서 누려지는 우리 온육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